영화 코바디스, 오래된 작품입니다. 광고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핍박이 두려워서 로마를 피하는데, 예루살렘을 피하는데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러 간다. 환상 중에 그 충격을 받고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 코바디스를 보면 예수 믿지 않는 한 로마 장교가 로마에 인질로 잡혀온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아가씨가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로마 군인이 변장을 하고 몰래 이 아가씨가 가는 그 모임에 뒤따라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그 묘지로 쓰는 석회암 동굴, 오늘날 말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집회소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뭘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모여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설교를 들으면서 응대받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러 나온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설교를 그대로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단순한 말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 영화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법적으로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황제, 이 로마의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눈치를 보면서 모여가지고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짓거리를 할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결사적으로 모이는 걸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모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자극적이거나 혐오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시간만 되면 모여서 뭘 했냐면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독교를 박해했던 트라이안 황제의 시대에 트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했던 보고서가 실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날을 정해놓고 동이 트지기 전에 모여서 기도를, 찬송을,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에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맹세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되돌아가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다라는 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총독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기고 보고서를 종결했다. 트리니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도 올렸어요. 이 보고서에 남긴 결과가 일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게 됐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만 처벌할 것으로 행정적인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차분하고, 또 거기에 감동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모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기독교의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예배 그리고 모임은 타종교가 몰래 숨어서 드리는 그런 광신적인 그런 예배의 모임이 아니죠. 비윤리적인 것이나 비도덕적인 집회가 결코 아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건전한 집회입니다. 다른 어떤 광신도 이단 집단처럼 혐오스러운 예배의 방식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가끔 어떤 이 이단 종파에 빠지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군대보다 더 정확하게 일렬로 3열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박수를 칠 때도 무슨 해병대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드리고 싶은 위치에서 예배, 마음껏 예배를 드려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웃고 또 박수 치면서 예배하고, 또 어떤 분은 소리 지르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경건하고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오면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와도 여러분 대통령이 특별히 왔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오셨으니까 특별한 자리에 앉힙니다,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앉아요. 학생이든 변호사이든 아니면 신분이 별로 이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당들이 굿하는 거를 봤는데 정말 더럽고 혐오스럽고, 너무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역시 귀신이 들려서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구나 할 정도로 난잡하고 요망스럽고 회개망측하게 그렇게 자신들은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팥을 막 던지고 막 그 살아있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닭 모가지 살아있는 걸 잘라가지고 던져가지고 피가 막 낭자한 그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돼지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창으로다 막 찌르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데, 이거는 역시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좋아할 짓거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교회가 건강하고 경건한 경건이 되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개혁주의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단적으로 은사 집회나 특별히 무슨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허락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의 질서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고 금지시키는 경우가 일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내서도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성령이 주는 방언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방언인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목회자가 잘 분별하면 되는데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이 혐오감을 느껴서 교회가 이상한 광신도 집단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세워놓고 장풍을 쏜다고 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맞지 않는 예언을 막 선포를 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은사주의가 예전에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디모데 목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듣고 배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그 뜻이 알아지게 되고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2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구성원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2장 1절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누구만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껏 해봤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잖아요.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든 사람, 자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나하고 정치색이 달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초대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느끼는 게 뭘까요? 서먹서먹한 거죠.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 이상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제일 의심스러운 게 뭐예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잘 왔는가? 잘못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어떤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상하다.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네. 특히 우리가 사찰 근처에 가면은 중들이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뭐예요? 뭔가를 막 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마하다냐 뭐냐 뭐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주문을 자꾸 반복을 해.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막 이상한 단어를 쓰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모임은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겠죠. 거기다가 혐오스러운 말까지 막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 강신도 집단이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기도하거나 예배사랑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광신도 집단처럼 이상한 행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막 기도할 때도 막 손을 들고 막 이런 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그거 만약에 누가 보면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혐오스러움 느낀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랄랄라 코카콜라 막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산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할 수는 있어. 졸려오니까 막 몸부림쳐서 박수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좀 초신자들이 들어봤을 때 이거 너무 혐오스러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왔는데 초대받아서 왔는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 7살 4살짜리 아이도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섞어가지고 영어 섞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게 바울 사도는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기도해 주어야 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다 초청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들까지 다 품어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도 할 것 없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는 그 죄 짓는 곳에서 이 죄의 즐거움을 여러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욱더 변화돼서 많아져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2절과 4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또 혐오스러운 모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뭐 해야 될까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더 헌신하고 더 양보해줘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더 생활이 경건해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야. 비협조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자식이라고 해서 정죄하거나 전도할 때도 예수 안 믿는다고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싫어하면 뒤통수에다 대고 야 지옥이나 간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본을 보여주고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저버리라고 강요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죄를 짓도록 만들고 여러분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더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일에 의도적으로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술이나 흡연을 강요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혼까지도 요구를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타협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거의 그 교주라고 하죠. 그 교주가 다 이혼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가 부정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거의 사이비 종교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성도들이 바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 여기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복을 거꾸로 써놓고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줄 알아요. 맞아요. 복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근데 누가 주는지를 모르고 복자를 붙여놓을 때 거꾸로 붙여놨어요. 맞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복을 거꾸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이 쏟아질 리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 역할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을 똑바로 못하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퍼붓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옳지 못한 행동과 처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지 않냐는 사람과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받고 저주 안 받고 그들이 복을 받고 안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축복받지 못할 짓을 했으면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 복을 빌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복을 주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복을 주고 안 주고의 여러분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가 복 받을 짓을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로 온다? 내가 빌었던 내 축복이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더 원수에게 더 많은 축복을 빌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저주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용납하면 결국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 건강한 예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받는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여러분 좋은 단어를 골라가지고 미사오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딱 듣기에도 저거 기도하는 것인데 마치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알아듣기 쉽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유익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숙하신 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을 다 빌잖아요. 이 공식 석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 저주받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하고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유 꼴보기 싫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살러 죽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공식적인 기도 해야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친근하게 알아듣기 쉽게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덕스럽고 비도덕적이지 않고 바르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상대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을 구하는 그 성도에게 복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병을 여러분 고쳐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소원을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소관이 달려있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낙심했던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불안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아져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물어요.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은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처음 교회를 왔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지난 과거에 자기가 헛살았다는 것들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공감이 되고 눈물도 쏟아지고 막 그런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거, 우리 수요 찬양 헤세드, 금요 마라나타 찬양, 우리 주일 호산나 찬양팀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놔요.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여태까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찬양했던 것들을 제가 다 녹음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찬양단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생기고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그 곡조들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이걸 다 이어가지고서 한번 올려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의 안에 뭐가 들어요? 11조나 주정헌금 말고도 감사가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감사 예물을 끊임없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도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 여러분 도구가 뭘까요? 도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중보기도를 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중보기도에 도구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말씀을 뺏길 수도 있어요.
도구가 뭐냐? 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나서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도 당하거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오신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등록한다는데, 스스로 등록한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주변 안에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수십 년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바로 도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얼마든지 축복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나홀로만 여러분 잘 한다면 여러분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낮에도 저녁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다라는 사실과 또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존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 나와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홀로 나 신앙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1대1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혼자 컸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 가끔 있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내 스스로 컸지.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옷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아무리 못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도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예배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이 신앙,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은 관계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으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까딱 잘못해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세상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올라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